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릇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2절에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높이라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세요. 그래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상묵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아주 전도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해양 지질학자였고요. 그래서 이분은 첨단 그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의 수석 과학자로서 전 세계를 곳곳을 누비며 바다를 곳곳을 누비며 많은 세계 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학자기도 하고 탐험가기도 했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45세 된 2006년 여름에 이 교수님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공동으로 야외 지질 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전복이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 뒤집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행이 갑자기 교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고 후 3일 후에 의식이 회복됐는데 눈만 깜빡거릴 수 있을 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답니다.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전신마비가 되는 겁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이면 yes, 두 번 깜빡이면 no,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겨우겨우 이어갔답니다. 3주가 지나서야 가까스로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답니다. 하지만 목 아래에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세계가 좁다하면서 5대양 6대주를 탐험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다를 누비면서 지질학을 연구했던 그런 학자 겸 탐험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분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신마비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신마비라는 판단을 받으면 그 환경을 인지하고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평균 3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만큼 환경을 부정을 하는 거죠.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꿈일 거야. 이러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낙담하고 비관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상묵 교수님은 현실을 그냥 냉정하게 받아들였답니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복귀해서 학교로 다시 들어가서 강의하고 또 발표도 하고 이런 모습을 했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동 휠체어에다 몸을 묶고서요 학교로 올라갔는데
노트북과 연결된 마우스로 프로젝트 스크린을 작동을 시켜서 강의를 했답니다. 마우스를 한번 쭉 빨면 왼쪽이 클릭이 되고 불면 오른쪽이 클릭이 되고, 머리를 쓰면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였습니다.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하면 셀렉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오른쪽을 클릭하면 뭐 또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조작을 하고서 이분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치는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할 일을 개발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며 강의하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언론이 이분을 주목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재활 환경,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인생관, 그런 것을 담아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요. 스티븐 호킹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채널에서 와서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제작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말까지 했답니다. 이상목 교수님은 늘 하는 얘기가 스스로 행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교단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희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답니다. 하지만 사고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 자신은 참으로 큰 행운하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답니다. 사고 후 5년 되는 2010년 말에 KT라고 하는 통신사가 있죠, 한국에. KT하고 함께 중증 장애인용 IPTV를 개발하기도 했답니다. 구강용 마우스를 이용해서 TV를 켜고 또 채널을 볼 수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닥친 사고를 불운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고 몰랐던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희망 메이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교수님 얘기처럼 역경도 극복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역경도 더 나은 인생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경을 모르면, 역경을 극복할 수 없으면, 역경을 만나지 않았으면 또 다른 그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상민 교수님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불행을 겪은 개인 또는 공동체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여 제자리를 찾거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 동화 작가에 있던 안데르센의 작품들이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한 작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들었던 작품이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승화시켜서 글로 만든 겁니다. 실현당한 아픔이 있었답니다. 그 실현당한 아픔 가운데서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만들었고요. 외모가 좀 못생겼나 봅니다. 못생긴 외모로 놀림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일어나서 도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있지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경험 자아가 있고 기억 자아가 있답니다. 경험 자아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자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게 있는 일이 기쁘고 좋은 일이면 그 일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면 피하려고 한답니다. 경험자는 그렇답니다. 반대로 기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 뒷이야기가 힘들었던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이 꼭 쓰진 않지 않습니까? 아프긴 했죠. 힘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훈도 있고 그 속에서 진주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회상해서 말로 계속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참 힘이 되고 좋았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억자라고 합니다.
역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경험자 중심의 삶이 아닌 기억자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경험자 중심의 삶은 경험한 것으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힘들면 그만둡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자는 그걸 다시 한번 되곱씹어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제로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유리공처럼 산산이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 탄력성이 극히 드문 경우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유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완전히 박살이 나죠.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경우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도 아주 높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뚜기인 거죠. 오뚜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홍수환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7.8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4번, 5번 넘어졌으면 이제 못 일어날 때도 됐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엄마, 나 참피엄 먹었어. 아주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세례들 있을 겁니다.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다시 일어나. 오늘도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야 되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이걸 빨리 플러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습관이 문제입니다. 이 뇌의 작용을 습관적으로 긍정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고요? 노력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뇌는 그렇게 자동 그렇게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돌이켜서 선으로 막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가득해야만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빼버려야만 됩니다.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긍정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끝났다고,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그거 지는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입니다.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고 말씀으로 가고 은혜로 가고 찬양하고 예배로 가면 우리 영혼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이 사라지고 긍정의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께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지금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것 자체가 회복 탄력성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입니다. 돛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풍선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나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그 속에 무슨 물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높이가 바뀌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모든 곡식과 짐승을 뺏어갔습니다. 파종도 못하게 했습니다. 먹을 것, 소, 나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궁핍이 그 나라 가운데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서서 이들과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다 산으로 도망가고 피해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조차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긍정의 마음은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긍정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긍정의 마음, 어떤 모습으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몇 가지 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난 집안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능력도 안 좋고 뭣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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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고 다 안 좋답니다. 근데 따지고 나가서 보십시오. 더 안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아담할 뿐입니다. 놀라운 반응이 나올 때요. 독일에도 저보다 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관해서 키도 작고 모두 작고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가문 탓하는 거죠. 집안 탓하는 거죠. 능력 탓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탓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벌들도 가문 탓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 있는 그 삶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재벌들의 삶이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대충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고 제 삶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시고. 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작고 부족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불러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과거의 얽매입니다. 근데 과거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삶이 나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마이너스로 뭉개뜨리는 경우가 되어지면 과거는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는 재료로 쓰입니다. 반드시 도구로 쓰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은 하나님의 드러나는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찌 보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 조선시대는 그랬죠. 출신으로 태어나면 그 출신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너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평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잘못하고 내 환경이 안 좋고 내 가정이 안 좋고 이거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환경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비천하게 비굴하게 바라보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라. 사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말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 그 말이면 족합니다. 6장 12절 말씀 보시니까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가문도 안 좋고 형편도 안 좋고 작은 자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바라보실 때는 큰 용사여,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가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겁니다.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괄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무능력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저희는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이너스로 그냥 쭉쭉쭉 떨어질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알고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저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회복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바라보시는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슨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줄도 없,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시험을 봤답니다. 문제는 5문항인데요, 형은 5개 중에 4개를 맞았습니다. 동생은 5개 중에 1개를 맞았습니다. 형이 풀이 죽어서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4개밖에 못 맞았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 쌍둥이 동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엄마, 난 4개 빼고 다 맞았어. 누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일까요? 동생인 것이죠. 엄마, 난 4개 빼고 다 맞았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마 미래를 바라보면 뭐 지금 이 글 가지고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둘 다 잘 살았겠죠.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더 익사이팅하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삶을 살아가는 아이는 둘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원도 보십시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이 어땠는지. 그 믿음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뭐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온통 불망으로 가득 찬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참 굉장히 아프시죠. 힘드시죠. 근데 주님은 뚝심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다가오셨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저희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저희가 잘 쓰는 문장 중에 한 문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니까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모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력도 없고 가문도 안 좋고 뭣도 없고 다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잠재울 속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보여주는 좋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사명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감에 결여되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커도 환경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한때를 위해서 주님께 준비시켜 주셨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모든 조건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죠. 물론 연약하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삶이 어떻게 역전이 되고 변화되어지냐면 34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양치는 지팡이였죠. 양이 도망갈 때 발 걸고 적이 들어오면은 쓰는 공경, 수비용 공경용으로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면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돌멩이, 제가 던지면 돌멩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던지면 이거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던져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제가 던진다고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10명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사용하시면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소가 그러면 에이 이래가지고 가는 막대기, 그 막대기 가지고 블레 사람들을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스스로 보기에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시느냐,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보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귀하고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바꿔야 되냐면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기대도 못하고 희망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해봤자 좋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이 뇌에 주는 영향을 가지고 조사한 어떤 집단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또 불특정하고 소망도 없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뭘 이스라엘 구원 못합니다, 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기도는 여전히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괜찮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전쟁이 나와 싸워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에 나온 근거로 보니까 300대 13만 5천 명, 이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냈기에 300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안심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 물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낮아지면 우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입술도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크고 작은 고민거리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며 나갑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한탄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근심, 걱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꾸 찔러대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일어나야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살죠. 누군가가 자꾸 돌이켜줘야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가정 속에 누가 오셔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애들 걱정하냐고, 예수 믿으면 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 갔을 때. 근데 지금 겪어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 내가 키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울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녀 제가 못 키웁니다.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가정도 그렇고 인생의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주님께로 갔더니 또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은혜 받았더니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시거질만 하면 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늘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도 많이 울기도 합니다. 은혜가 감사한 거죠. 심령을 막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을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뭔 일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자꾸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재밌고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하고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되게 하시고 많은 심령과 많은 삶이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